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며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바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기다리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는 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반복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깊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는 먼저 첫 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의 군사가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사가 모였을까요? 그 배경은 사사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큐티를 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투고 또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반감으로 외도를 합니다. 간음을 하죠.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넉 달이 지나서야 이 레위인 남편은 그 첩을 데리러 가죠. 첩의 장인의 만류에 4일 동안 머물고 5일째 되는 날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헤브론이 아니고 여부스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 가서 종이 날이 저무니까 여기서 우리 하룻밤 묵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은 이방 땅에서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묵도록 하자 해서 도착한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근데 참 그곳에 가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한 노인이 밭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일행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과 같이 온 종은 그렇게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끌어내라 그러고 합니다. 우리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레위인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 음란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은, 집주인은 만류를 하죠. 그러면서 참 희한한 방책을 내놓습니다. 내 딸 가운데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으니까, 또 이 첩이 있으니까 이들과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렇게 욕정을 부르라. 이 레위인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주게 되고, 밤새도록 능욕당한 이 첩은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그 문지방에 엎드려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선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각 지파에게 그렇게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소식을 들었던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 불량배들을 색출하여서 응징을 하자, 징벌을 내리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그 범죄자들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모아서 서로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이스라엘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6,000
700명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40만 대 26,700,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40만이 이기겠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였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려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어도 됩니다. 문제는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되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편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순종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했죠. 그거는 안 돼. 좀 더 기다려.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런 응답보다 어떤 응답을 주시든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은 후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라고 답도 주셨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들의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힘들게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에 그 가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나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이스라엘도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한 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패한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치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결정해놓고 그렇게 구한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25절이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랬다. 이번에는 1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8절입니다.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지금의 울음은 23절의 울음과 다른 것입니다. 두 분의 그 패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슬퍼 울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그들은 그 패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우리 자신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28절이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질문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싸우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자. 우리 손으로 징계를 하자. 그랬던 그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멈출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승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해 하셨고 그들은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협박을 하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풀무불에서 나오는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이미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순종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붙듭시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온전히 나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